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예비하신 복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전 목사님 휴가 중이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대신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올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를 우리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돼서 모이게 되는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말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그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이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2절까지 있는 103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의 특징은 1절과 마지막 22절이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해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시편 103편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 그리고 고귀한 생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담은 그런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로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시편 103편을 뺀다면 그것은 마치 노인에게서 기쁨과 소망과 산책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는 시편 103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백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19절부터 22절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둘째 부분 중에서도 중간쯤까지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청춘이라는 말에서 청년에게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청년의 그 신실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로 봐서 젊은 청년도 해당하지만 영적인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는 용서해 주시고 병은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는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크게 개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두 번째 개념은 그런데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을 행하였다고 그대로 처벌하시지는 않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셔서 독수리 같은 젊음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편 103편 뒤쪽에 가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힘찬 독수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독수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독수리 같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11절, 13절, 1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독수리 같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하라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험과 사상과 감정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경험과 사상을 다 묶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담겨있는 찬송이 있고 영혼이 담겨있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다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송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났던 모든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때로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덤덤하기도 합니다. 찬송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떤 때는 덤덤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감사하면서 찬송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위로가 되고 때를 따라서 힘이 되고 때를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며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은 곧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다면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게 향유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은 그 받은 은택을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택 중에 최고의 은택은 바로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또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묵상하는 중에 마귀의 종죄를 받았습니다. 루터야, 너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수도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루터는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안심해라.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루터는 용기가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옆에 있는 임금병을 집어서 그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수도원에 가면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독수리와 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하시기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범죄한 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